저와 여러분들은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명자로 부르셨고요.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이 장면이 이제 요한복음 제일 이제 끝 장면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또 제자들을 이제 부르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제 물으시는 부분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두 번, 세 번 물으셨을 때 이제 베드로가 아예 근심 어린 표정으로 자기를 안 믿는 것 같아서 진짜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베드로에게 주신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사명이 무언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 본문 내용을 두고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또 여러 목사님들이 표현하신 는 이제 제목이라든지 설교 말씀을 잡을 때 저는 이런 거 많이 봤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명령, 마지막 우리에게 이런 부분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사명을 깨닫기 전에 지금 우리가 어떤 분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지를 먼저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상대가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는지. 왜냐하면 그 상대가 어떤 사람인, 어떤 존재인 거에 따라서 사명의 내용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정말 얼마만큼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이것을 다스리고 계신지, 주권적으로 가지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확인과 이 부분에 대한 지식과 이 부분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사명 회복되는 부분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다른 신들과 구별되고 악신과 구별되는 우리에 대한 사랑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슬람교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그 사람들이, 이슬람교가 말하는 알라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사람이랑 이슬람교랑 우리랑 다른 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고 이거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데, 이슬람교는 그 뒤에 예수님도 그냥 선지자였고 무하마드라는 진짜 또 참 선지자가 있다는 그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슬람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과 말은 같고 내용은 같은 지칭하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슬람교는 하루에 5번 기도해야 되고 성지순례 해야 되고 또 막 금식해야 되고 이런 엄청난 율법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말하자면 이런 거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 율법이라든지 그런 내용들. 전에 우리 카카오톡에 보면 목사님들 단체톡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질문을 올리셨어요. 왜 이슬람교도들은 천국에 가는 것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나요? 천국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왜 그런 거를 두고 자기 자살 테러도 할 만큼 천국이 어떤 의미있냐고 어떤 목사님이 글을 올리셨는데, 다른 목사님이 답을 올리셨어요. 그 이슬람교도들이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그 천국에 가면 알라가 없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빨리, 처음에 그걸 제가 농담으로 올린 줄 알았어요. 장난으로. 근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이 삶 속에 너무 눌리고 잡혀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금식해야 되고 거기 가면 이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여기서 했던 만큼 자유로워지고 마음껏 뭐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실제로 여러분들 이슬람교 좀 출신들이 막 자살 테러하고 막 이랬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주고 어떤 막 천국을 바라고 가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됐을 때 뭘 얘기하냐면, 너는 이제 여기서 이런 일을 벌이고 천국을 가면, 내용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가 하는 편이 아니고 그 사람들 하는 편입니다. 수처녀가 몇 명이 기다리고 있고 어디에 뭐를 살고 하고 이런 걸 계속 주입시켜요. 실제로 그런 내용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같은 이슬람교회, 같은 알라 하나님 같은 것 같지만 분명히 본질적으로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했을 때는 진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신 것이고, 선택할 수 있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회들을 주신 것 자체가 벌써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진짜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사실 그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자아를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면서 선택권을 주신 것은, 굉장한 선택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굉장히 우리를 사랑하는 표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사명을 말하면서 너무 이 부분에 깊게 들어갔는데, 이런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을 두고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확인하시고 3번이나 확인하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뭘 던졌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명령을 던졌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부탁을 했을 것 같습니까? 뭘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곧 하늘로 승천하실 완전한, 거의 인성을 다 이제 신성을 거의 회복한, 거의 이제 완전한 상태에 가까운 지금 상태였어요. 만약 상태로 따지자면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축복을 주신 거죠. 축복을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을 확인하시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다 끝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랬으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상화하기에 바빴을 거예요. 가시고 이제 성령으로 내가 역사를 할 건데, 그런 어떻게 보면 많은 시련을 당할 것이고, 많은 어려움, 인간적으로는 환란을 당할 것이고, 하지만 나를 믿는 이제 믿음으로 여기서 승리해야 될 내 제자에게, 나를 사랑하는 내 제자에게 뭘 던져주고 가겠습니까? 무슨 재벌이 이건희 회장이 노숙자한테 나 진짜 좋아합니까? 존경합니까? 10,000원만 빌려주세요. 할 일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짜 나 사랑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축복으로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축복을 주신,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축복으로 주신 사명의 흐름이 말씀의 흐름이 되겠죠. 근데 그 말씀의 흐름에 지금 우리가 제일 붙잡고 있는 것이 RUTC거든요. 이 RUTC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되겠고요. RUTC가 무엇이며, RUTC가 어떤 걸 해야 되며, 이거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면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을 적용해야 되고, 뭘 해야 될지 의견이 분분하고, 또 뭐가 진짜고 뭐가 아닌 건 아니지만 어떻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이며, 이런 거에 대한 너무나 많은 현장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지금 답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RUTC 흐름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한 2005년도쯤에 이제 지금 말하자면 제1 RUTC 운동 있었죠. 그때 막 우리 다락방 전체 성도님들이 덕평의 현장을 놓고 막 이렇게 헌금도 하고, 그래서 꽤 많은 돈이 모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이제 그때 중요하게 쓰이기도 했는데, 그때 우리들 별의별 막 그걸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덕평 저기에 막 뭘 짓겠다고 막 조감도도 하고 컨버션 센터, 훈련 센터 막 짓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리던 그 조감도, 그 그림, 하나님 그 그림이 아니셨어요. 하나님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두고 RUTC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에게 예비하는 단계였고, 집중시키는 단계였습니다. RUTC 운동을 곧 시작할 거니 너희들 이제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집중을 시키는 시간표였고, 제2 RUTC 운동이 2017년도에 제2 RUTC 운동이 메시지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 2005년부터 제2 RUTC 운동까지는 벌써 10년이 더 훌쩍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제2 RUTC 운동이 이제 시작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로 우리가 준비되는 시간이 좀 길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제2 RUTC 운동이 처음에는 3가지 복지, NGO, 다민족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또 7분야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준비됐던 부분이 나가야 할 방향들을 주셨고, 발판들을 주셨습니다. 이 발판이 복지나 NGO, 이거는
진짜 내용이 복지나 NGO를 우리가 잘하자 부분이 아니라 복지나 NGO는 앞으로 RUTC 운동을 해나가기 위한 발판이고 또 7분야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제가 마침 그때 처음에 제가 교육자 이제 전도사 생활 때 복지에 있으면서 복지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복지 사역자들과 복지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다가 또 NGO에 연결돼서 본부의 NGO 국장이 되고 그 다음에 JRTC 메시지가 딱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다 이 메시지를 자기 메시지로 받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내 메시지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이거는 나를 위한 메시지구나. 나는 지금 복지에 있었고 NGO 국장인데 JRTC 운동, 복지 NGO 다민족.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유광수 목사님과 저하고 좀 개인적인 친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혹시 아들이 나를 두고 주신 메시지인가 그런 착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걸 주셨는데 어쨌든 저는 2017년도에 굉장히 희망이 부풀어서 막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는데 벌써 2017년 끝나고 2018년도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이 언약을 성취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못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2018년도에 벌써 제3 RUTC 막 이런 말들이 나오길래 그거는 뭘로 될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2018년도 시작되면서 유 목사님이 메시지 주셨죠. 제 1, 2, 3 RUTC 굉장히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이거 벌써 1가 2가 끝나고 3으로 넘어가면 어땠냐. 그게 아니죠. 그러면서 진짜 유광수 목사님 아버지지만 성령 인도를 받으시는 분이 확실하구나.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유광수 목사님도 저를 의심하고 저도 아버지를 의심하거든요. 가끔. 근데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1, 2, 3 RUTC는 이 RUTC 운동들이 계속 진행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진행되고 대신 현장에서 이제는 실현돼야 될 시간표가 왔고요.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현장을 정복해 나가야 될 시간표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사명이 현장으로 연결돼야 될 시간표가 온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고 이 부분에 그럼 발판이자 이 부분에서 예비되어 왔던 부분이 지금 이 영등포 RUTC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이 축복된 현장에 여러분들이 와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축복을 찾으면 이 RUTC 운동과 연결이 될 텐데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을 준비합시다, 어떤 내용을 준비합시다, 어떤 부분으로 갑시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오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놓고 주셨던 메시지는 이상하게 좀 제가 본질적인 걸 더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더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저도 이 부분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 주신 것 같은데 이 RUTC 운동을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좀 기술적인 내용적인보다 성경적인 내용을 우리가 더 본질적인 내용을 나누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의 축복 이거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제자의 의미를 정말 잘 아셔야 되고 이 제자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이 제자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사실은 가장 예수님의 우리말로 하면 수제자면 수제자고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고 예수님이랑 얼마 동안 같이 다녔습니까? 일단 예수님 못 박히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3년을 다녔잖아요. 말하자면요. 예수님이랑 3년 동안 합숙을 한 거예요. 우리 일주일만 합숙해도 사람이 많이 바뀌어오는데 3년 합숙이면 여러분 굉장히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죠? 3년 합숙했던 베드로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죠. 부인했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다는 얘기예요.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있었던 얘기죠. 예수님과 그렇게 다녀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 시간 동안 자기 마음대로 그리스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진짜 그리스도의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진짜 그거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갔던 지금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다시 살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이거는 이제 와 다시 살았는데 어마어마한 능력이다. 이 정도로 깨달은 게 아니죠. 그냥 이스라엘을 구해주러 오는 왕, 지도자 이 차원이 아니었구나. 진짜 죽음에서 나에게 영원한 답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온 진짜 왕이구나.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그리스도의 의미가 막 정리됐을 거 아니에요. 그 베드로가 이제 그때부터 다니면서 지금 보이는 행동들, 나타난 능력들, 완전히 뭐 우리 TV 프로 같이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문제 있던 애가 막 교육받고 하더니 그다음부터 우리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죠. 사도행전 4장 같은 경우에도 회당에서 베드로가 워낙 예수 그리스도의 누군지를 막 강하게 전하니까 거기 장로들과 회당의 뭐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네가 뭐 무슨 권한으로 누구 이름을 이렇게 전하는 거냐 막 따지기 시작했죠. 만약에 권력이 있고 권력과 또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따졌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런 말을 해요. 저는 베드로를 가서 생각하면서 나중에 그 메시지를 봤을 때 굉장히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 여러분 지금도 바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무식하고 그리스도를 몰랐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장 말하자면 시적으로 비유하면서 그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 앞에 아예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 말 여러분 어떤 베드로가 지금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죠. 그만큼 확실하니까 그걸 돌려서 얘기할 정도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듣다 보니까 쟤는 분명히 무식한 그 배경을 알고 있는데 무슨 저런 힘이 있었을까? 그때야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RTC 운동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시간표고 우리 현장과 우리 가정과 내 업이 이것으로 이제 전도로 연결되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담의 시간표 아닙니다. 우리 RTC 헌금도 많이 내야지. RTC 우리 뭘 해야 될까? 이게 아니고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업이 어떻게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까를 누려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그때 우리가 제자로 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진짜 능력. 3년 동안 같이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복음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붙잡은 그리스도,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가 회복이 돼야 되겠고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 자녀 되는 축복을 누렸잖아요. 그랬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지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이 어마어마한 부분들 사람들은 야 그런 게 어딨냐 뭐 세상에 뭐 자기 잘났고 지금 세상에 여러 가지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막 보면서 세상의 것만 보면 정말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란 게 여러분 한번 깨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눈이 근시안적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영원하고 이런 거 전혀 생각도 못해요. 심지어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길어봤자 100년 안의 인생인데 지금 아마 눈 감는 날까지 돌아가시는 거 생각 안 하시다 갈걸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 대단한 거 좋은 거 넓은 거 좋은 차 이 많은 세상이 이 우주 안에서는 점 같은 크기와 점 같은 존재라는 거 이거는 과학적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한테 신비한 미신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그래요. 지구가 그냥 이 우주에서는 그냥 크기나든지 이거는 점 하나 찍은 것보다 더 작은 우주고 이 무한한 세계가 있고 무한한 흑암이 있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지금 과학적인 시대에 무슨 그 과학으로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좀 입버릇처럼 물론 뭐 그 중심은 제가 얘기하죠.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래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어떻게 저분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잘 아실 수 있지? 도저히 모르겠을 것 같은데 혹시 본인의 해석이 아닐까라는 좀 의심을 하게 되는데 이만큼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정확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수준으로 사실은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율법으로 묶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 여러 가지 신비한 걸 힘으로 도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를 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이
누려지고 이 부분이 전달되는 것이 제자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것이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 성경의 언약의 완성이자 지금도 이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그 언약들, 이 성경의 핵심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뭐 유광수 목사님만 꼭 그런 것이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시대의 전도운동을 통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들, 이것이 나에게 사실적으로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들, 우리 한 목사님 통해서 주는 메시지,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사실적으로 살아서 역사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움직일 수 있고, 이 부분이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현장 속에서 생겨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RTC의 운동 속에서 우리가 제자로 섬과 동시에 전도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누림과 그 전도의 내용과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했을 때 얼마만큼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지 전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연구를 해야지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전도는 축복 중에 축복이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누림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주에요, 제가 좀 RTC 운동을 놓고 3기업의 중요한 중직자들, 장로님들을 좀 같이 미팅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 목사님, 그 장로님들과 광명 쪽에서 만났어요. 광명 쪽에서 딱 회의를 기분 좋게 끝내고 장로님 한 분이 어떤 식당을 이제 예약했다고 해서 갔는데 이름이 추호정이야, 추호정. 딱 들어보니 벌써 추어탕 집 같더라고요, 추호정. 근데 저는 추어탕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그냥 저도 뭐 가리는 음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갔는데 가니까 왠지 막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추어탕집에, 심지어는 저희들 점심시간 끝나서 한 1시 반쯤에 갔는데도 한 10분 20분 기다렸어요. 가서 이상하다 이 집. 그래서 앉았는데 처음에 딱 나오는 게 산양삼 조그만 게 나오고, 산양삼 뭐 그건 또 좋은 한식집 가면 주기도 하거든요. 뭐고 추어탕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추어튀김인데 고추에 딱 넣어가지고 튀김이 딱 나오더라고, 푸짐하게. 되게 특이하다 했는데 먹으니까 맛있어. 그게 맛있고, 좀 있다가 훈제오리가 딱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고 딱 먹고, 마지막에 또 추어탕 이제 나오려니까 간장게장이 딱 나와요. 근데 간장게장도 심지어 몇만 원짜리 간장게장 먹는 것보다 맛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추어탕이 딱 나왔는데 심지어 추어탕도 맛있어. 그래서 내가 너무 감동을 받고, 가격이 얼마인지 내가 확인해 보니까 15,000원이야. 굉장히 그냥 제가 먹은 것 가성비에 이 정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제가 지난주 이후로요, 이 추호정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10명이 넘습니다. 야, 니 강릉 쪽에 사냐? 그럼 야, 무조건 거기 가야 된다고. 제가 우리 가족들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 추호정한테 광고해준 뭐 커미션을 받습니까? 뭘 받습니까? 뭐 왜? 내가 좋았거든. 내가 엄청 누렸거든요, 거기서. 그리고 그 먹는 거 그거 뭐 그래 잘 먹어봤는데 사실 살밖에 안 되는 거 그거 뭐 좋다고. 그것도 감동받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도의 내용, 방법, 그게 아니죠. 진짜 얼마만큼 내가 누리냐는 거지. 이게 얼마만큼 나에게 힘이 되고 얼마나 나에게 감동이 되고. 이것만 하고 있으면 전도는 되어진다 하잖아요. 이거 누리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절로 자기 문제를 막 내놔요. 왜냐하면 이게 전달이 되게 돼 있거든, 영적으로. 그래서 전도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막 내가 누린다 할 필요도 없이 진짜 숨겨진 보화로 가지고 있고, 이걸 넘쳐나는 또 성령의 충만함의 가장 큰 증거인 평안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RTC 시대는 이런 지금 여러분 전도자로 서야 돼요. 어설프다는 표현도 안 되지. 그분의 또 시간표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모든 답을 얻다면서 가는 곳마다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저런 거 별로 지금 RTC 시대에는 그거 좀 안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짜 내 속으로 누리고, 그걸 일부러 감추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막 들뜨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누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이 누림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되겠고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아까 우리 베드로가 잘 달라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거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주겠다고 하잖아요. 근거는 없지만 내가 좋은 거 줄게. 아니면 뭐 진짜 뭐 신박한 걸 나한테 전달하겠다. 이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누림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현장을 가는 겁니다. 이 현장이 성전 미문이라는 거는 늘 다니던 데예요. 여러분 늘 다니던 현장 속에 이것을 가지고 갔을 때는 다르게 보이고 다른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되겠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RTC의 응답의 중요한 현장 속으로 제자로서 서고 전도자로 들어갈 텐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기준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준이 바뀌어 있다는 거는 굉장히 본인한테는 우리한테는 진실한 내용이거든요. 기준이 바뀌어 있다는 거는 가치관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가치관이라는 거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냐 이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에 나가면 그 사람들의 가치관은 거의 뭐에 있습니까? 물질적인 축복, 육체적 건강, 내 자식. 근데 우리도 사실 그거 소중하잖아요. 우리도 돈 소중하고 내 자식 소중하고 사실 아프면 막 진짜 슬프고 힘들고 하나님 막 했다가 원망도 했다가 막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런 부분 우리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축복의 기준이 뭐가 될까? 우리의 축복의 기준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축복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짜로 하나님 속이려고 하시지 말고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심지어는 내 자신을 속이면서 자꾸 포장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 못된 사람들은 또 진짜 불쌍한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도 자꾸 포장하고 막 여러 가지 지금 막 잡혀가고 이런 분들 다 그런 식이잖아요. 보면 제가 봤을 때 진짜 반성을 못하는 것 같아. 그런 이유가 이런 부분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정직하게 내 축복의 기준이 임마누엘인가. 그랬을 때 지금 현장에는 많이 힘든 사람들 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부분한테 우리가 RTC의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하겠지만 진짜 내가 가지고 내가 진짜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게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당장은 병이 낫는 거, 당장은 내 지금 돈 문제가 해결되는 거, 당장은 내 자식이 들어오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한 문제고 빨리 해결돼야 되는 문제지만 병이 진짜 답이고 병 빨리 낫는 게 목적이면 남녀 호랑기구를 가면 더 빨리 돼요. 병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남녀 호랑 계속 하면 진짜 막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진짜 돈이 지금 원하시면 여러분들 내 자식이 진짜 막 원한다. 절에 가서 3,000배를 하면 돼요. 그럼 진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심 지금도 함께 하시고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하심 이 축복을 잡고 가는 거잖아요. 이게 내 가치관 속에 지금 이게 안 되도록 자꾸 방향이 각인 뿌리 체질 된 부분인데 이게 사실적으로 역사하도록 여러분들 초대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당한 일들 지낸 삶들을 보면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뭐 돌아가셔도 그냥 늙어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숨어서 예배 드리고 뭐 하다가 끌려가가지고 콜로세움 그런 데서 막 찔러 죽고 막 물려 죽고 태워 죽이고 아니 막 비명 객사보다 더한 그런 삶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붙잡았던 게 뭡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되고 나 영원한 생명 얻었고 그거 함께하는 거 이게 제일 가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만약 여러분 종교적으로 내가 늙을까지 잘 살고 큰 환란 없이 잘 살고 이런 기준으로 따지면 초대교인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지. 그게 아니라 진짜 기준이 달랐던 겁니다. 여러분 이 RTC 운동에 진짜 축복의 시간표로 들어가는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이 진실하게 또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고 진짜 내 기준이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을 때 다른 것이 더해지는 부분들이 무엇일까를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이제 이 축복의 사명자로서 우리가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어떤 응답들을 먼저 누려야 될까? 이 지금 RTC의
시간표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RUTC의 시간표는 이제 이 말씀이 현장 속에서 성취될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복해야 될 시간표에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될까? 이것도 별거 아니에요. 또 오케이. 이제 이 축복을 누리려면 이제 내가 더 뭐 회복하고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내가 더 뭐 집중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이 복음 안에 또 하나님 축복 속에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네 구한 것을 들어줄 것이다 가 아니고요. 모든 지각에 나는 네 구할 것을 구해라. 감사함으로 구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다 했어요. 아니 구하라고 해놓고 그걸 줄 거란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3,000배 하면 내가 그거 줄게 이 부분이 아니라 일단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나한테 구해. 그러면 내가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게. 왜냐하면 그 일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보다 더 완전하게 하나님이 완성할 그림을 그리고 계시거든요. 그 사이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에 뺏겨 있고 다른 거에 잘못 생각하고 우리가 먼저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 마찬가지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데 이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쫄로 찌르기까지 하면서 힘이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 지켜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지금 영적 싸움 세상적인 것들은 전부 우리 생각 마음 생각 뺏어가는 것 뿐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는 거죠. 지금 뭐 인스타그램 뭐 트위터 페이스북 뭐 이러면서 얼마나 소통이 쉬워졌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리고 뭐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는지 연락이 안 되는 내 친구가 뭐 어디 갔는지 뭐 뭘 처먹었는지 뭐 다 알아 이제 뭐 맨날 그런 거만 올리니까 얘 어디 이번에 또 갔구나 또 이거 먹었구나. 근데 여러분 참 서로 알고 편안하고 참 위로되고 행복하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죠. 전부 세상적인 거 뭐 한 거 상대적인 뭐 허탈감 여러 가지 그런 것만 더 넘쳐나고 있어요. 오히려 또 그래서 막 뭐 좋은 차 좋은 집 물질적인 부분 눈에 보이는 부분 즐기는 부분 이런 거에만 마음과 생각을 다 뺏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이 또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기술이 늘어난 것 같지만 그 배경이 되는 보이지 않는 우상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우리 생각을 다 뺏어가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먼저 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만 지키고 있으면 다른 일은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 진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그잖아요. 누가 뭐 우울하고 싶어서 우울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생각 안 하고 마음을 안 주려고 해도 계속 가는 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사실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고요. 이 축복으로 주신 사명이 이제 달려갈 방향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표대를 세우고 우리가 이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표대를 향해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이에요. 그 외에 내가 필요한 경제, 또 내 자식, 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내가 약한 부분, 또 필요한 부분. 이거는 우리가 그게 우리도 너무 뭐 그걸 초월해서 아무 신경 쓰지 않는다. 이건 거짓말이지만 진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게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표대 그리고 우리 현장, 우리 교회 이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축복을 사명을 누리면서 가기 원한 이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부분이 중요하겠고요. 바울의 그 고백도 정말 내가 온전히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쫓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축복의 사명이 되어야 되겠고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와 임마누엘에 있고 또 이 속에서 하나님 축복으로 사명으로 주신 포텐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거를 현장 속에서 이제 사람들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시스템은 황금어장을 만들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살려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ROTC 운동인데 지금 이 시대의 시간표 우리가 주신 거예요. ROTC 뭐 다른 것이 뭐 건물을 짓자, 뭐 덕평 뭘 짓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장과 연결되면서 우리의 업이, 우리의 전문성이, 우리 후대가 어떻게 보고 자라면서 이거를 지금 ROTC의 내용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응답인데 ROTC가 지금 응답이란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오력이 필요합니다. 이걸 붙잡았을 때 오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축복의 기준이잖아요. 경제력 생기고 건강이 확 막 좋아지고 여러분 그런데 이거 필요한 건 아시는데 여기서 굉장히 모순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은 임마누엘이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것. 내가 다 가졌으니까. 내가 모든 걸 가장 완전하니까 네가 나랑 함께 있는 것 대신 네가 나랑 함께 있고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선택해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걸 축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축복 기준은 딴 거 없이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축복의 기준은 나도 모르게 이런 거에 있단 말이지. 경제력, 뭐 건강 뭐 이런 거에 있는데 근데요. 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찾아가고 갑자기 새벽기도 안 가는 사람이 새벽기도 철학기도 막 나가고 이럴 때는 보통 언제 그런 걸 많이 하죠? 언제 좀 그런 걸 좀 많이 회복합니까? 뭔가 문제가 팍 왔을 때 그잖아요. 갑자기 막 집안에 막 일이 생겨 막 내 뭐 자식이 막 내 몸이 아파 막 암 선고가 됐어. 갑자기 급속하게 일로 돌아가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이걸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 선택의 기준, 내 축복의 기준은 임마누엘인데 뭘 주자고 하니 자꾸 주면 막 목만 뻣뻣해지고 돌아다니기만 싸돌아다니기만 하는데 그럼 뭘 줘야 될지 애매하잖아요. 하지만 이 부분이 우리의 사명이 잡혔을 때는 그때는 오력을 받아야 될 이유가 생깁니다. 생명 살려야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걸 초월해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우리 현장, 여러분의 가정, 우리 후대가 이 부분에 방향 맞춰서 하나님께서 오력을 주셔야 되는 이 흐름 속으로 단순히 내 개인 한 명 한 명 보자면 미약할 수 있지만 곳곳에 하나님께서 이런 증인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흐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 안에서 파생되는 경제라든지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말하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좋아하는 이 오력도 발생될 수 있는 그 영역도 계속 커지고 있어요. 지금 뭐 저는 문재인 대통령 편도 뭐 촛불도 태극기도 아니고 이런 건 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항상 중립을 지키고 싶은데 어쨌든 지금 정세나 이런 것들도 뭐 공동체 경제다 막 이런 부분으로 막 흘러가고 있어요. 그게 정치적으로 보면 야 뭐 빨갱이 아니냐 뭐냐 여러 말 할 수 뭐 틀린 말일 수도 있고 뭐 정확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RCC 운동하기 좋은 시간표 속으로 막 바꾸고 계십니다. 그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하면서 이것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이 일에 오력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응답을 누리셔야 되겠고요. 하나님께서 오력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돈 주고 단순히 건강 주고 단순히 좋은 사람 만나고 단순히 영권 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등포 ROTC의 사명을 축복의 사명을 여러분들 발견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누리세요. 진짜 누리세요. 그래서 내가 이 누림이 말할 수밖에 없었게끔 그것 막 들떠가지고 막 흥분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조용히 내가 갖고 있다가 감추인 보배처럼 있다가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전달할 수 있는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겠다 하고 할 수 있는 배도점 써야 되고 분명한 것은 이제 앞으로 한 목사님과도 그렇고 저희들이 지금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거 진짜 저 원래 좀 빈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좀 애가 좀 실은 없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영등포 ROTC가 작년 때부터 계속 마음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부분이 왠지 모르게 저는 이제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중국을 몇 번 선교 때문에 갔다 오고 하면서 중국의 중요성. 근데 중국의 중요성을 떠나서 사실은
세계 역사의 흐름이 강대국과 보건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중국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영적인 흐름 때문에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음에 대한 탄압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것도 뭐 여러분한테 여쭤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중국이 공산국가였다는 게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었던 것 같은 게, 어쨌든 공산주의는 좀 종교를 배제하잖아요. 같은 민족이도 대만만 가도 완전히 막 절판에 난리가 났더만요. 뭐 엄청나더만. 대만에는 딱 가면 진짜 정신병자들 길에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곳곳마다 절 현장이. 중국은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그죠? 막 종교를 배치하고, 제가 판단하기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중국 현장에 어떻게든 그게 보면 보고 앞으로의 판도면 판도인데, 여기에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고 퍼져나갈 거냐는 이제 앞으로의 이 역사의 흐름, 이 복음의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판도가 달라질 거라고. 큰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도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가 중국에 대한 현장, 그리고 다민족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영등포 RTC를 굉장히 오고 싶었는데, 오늘 이제서야 여러분들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게 다른 막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시다, 뭐 어떤 방향으로 합시다, 어떤 복지를 합시다, 어떤 NGO보다 좀 이런 본질적인 메시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이 일에 결론적으로는 증인으로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복의 사명자로서 RUTC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이 어떤 사람이 증인입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같이 거기서 협조해서 하고 뭐 그 일을 벌이고, 이거는 공범이에요. 증인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증인은 그냥 본 사람입니다. 그냥 거기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걸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현장에 여러분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보기 원합니다. 딴 거에 신경 써서 자꾸 막 이렇게 막 딴 거 쳐다보다가 넘어지고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기 원하는 것이고, 이 일의 표대가 될 것이 RUTC입니다. 그리고 이 영등포 RUTC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민족과 또 중요한 중국 현장과 그걸 살리기 위한 여러 사명자들과 또 요 관련된 많은 다민족들에게 정말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전달되고 성취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가장 내가 가진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또 이 언약이 성취될 축복된 현장에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RUTC 운동의 사실적인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분명한 이유 때문에 우리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오력이 날마다 회복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일 때문에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성취하실 완전한 응답 속에 날마다 증인으로서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